교도님 중에서 참 여러 스타일의 교도님이 계신데요. 어떤 교도님은 공부가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교도님은 화합이 중요한 분이 있고, 와가지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둘 다가 다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부를 자기한테 필요에 의해서 자기만 활용해서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는 좋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 교단이 유지돼야 돼 라고 해서 책임감도 같이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여러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은 교동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단이 유지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대종사님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나 혼자 성불하라고 만든 게 원래 아니에요.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 다 교화하려고 교단을 만드신 거지, 그냥 몇몇 사람들 행복하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앞에 개교의 동기부터. 근데 자기 혼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교당 일에는 관심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종사님의 본래 목적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원래 재생의세의 서원에 필요한 일부만 가지고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좀 올바르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이기심도 있고, 또는 함께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어떤 부담되는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근데 그런 걸 타파하고, 함께 해야죠. 함께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교단에 합력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 대해서 대동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고 나는 내 공부만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올바르지 않죠. 우리가 저 같은 정서가 볼 때는 약간 좀 뭐랄까, 그게 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교당에 나와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함께 합력도 해야 되고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합력해서 교화도 함께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원불교 정신에는 안 맞으니까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겠다면 어떡해. 멱살 잡고 끄집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배척될걸요?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게 지금 되면.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룰이 있어. 세상에는 항상 룰이. 그 룰에서 벗어나면은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개별화가 됐어. 공동체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떤 성공을 거뒀는데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합력으로 내가 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물질적 성공을 했어요. 누군가가 큰 어떤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떻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사회가 깔려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이 쓰여서 도로가 놔줬고 전기가 놔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누군가가 사줬고, 누군가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줬고, 누군가는 옆에서 합력을 해줬고,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선생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내가 성공한 건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은 그런 게 안 보이고 딱 나의 이익만 보여서 얻으면 얻을수록 이기적으로 살아요. 베풀 줄 모르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도 용인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그거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열매만 따먹고 이것이 여기에 그 과실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과실만 먹고
거기에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성공을 했으면 사회에도 환원도 해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살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서 그 과실도 내가 받아 먹었지만 그럼으로써 감사해서 더 위에다 하면 그 사회에다가 더 환원을 하게 되면 사회는 그 사람을 더 지지해주고 더 성공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왜 니네들이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달리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공동체 의식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니까 제일 힘든 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종교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공부만 할 거야. 원불교는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교당에 뭐 문 닫으면 뭐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교정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이기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무책임하게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 공부하는 사람이. 근데 원래 알던 사람들이고 원래 함께 소속되어서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변했다고 하면은 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배척받죠. 안 좋아해. 누구라도 안 좋아해. 우리 하나의 가족만 해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내가 잘나서 난 성공해서 딱 자기가 성공하는 이후에 가족하고 일을 딱 끊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가족들이 배신했다고 느끼지 않을까?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그렇다니까요. 열매만 따먹고 거름 주는 데는 합력을 안 해요. 우리 교단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저만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제 공부기 잡았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한 거는 다 우리 교단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합력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보온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야죠. 그게 공부한 효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공부를 실컷 해놓고 공동체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이렇게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대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공부하는 효과가 없는 거지, 그게. 공부하면 그렇게 마음 내면 안 되지.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본인이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 배우는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 공부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실행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내가 빈대가 있어요. 빈대가 있어요. 약간 편협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배척받는다 그러면 빈 구석이 있어요. 빈 구석이. 그러니까는 이제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될 그러한 내적 태도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개개인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 당연히 너는 그렇게 행동하니까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미숙한 행위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교관 그런 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제 생각에 내가 보다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중근기가 심해가지고 교단에서는 배울 게 없다. 스스로 책 보고 배우겠다.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돼요. 제가 어떤 봤던 그분은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아마 또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사회적으로는 매우 높은 지위에 계셨어요. 근데 교당의 부인은 잘 챙겨주세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가요. 절대.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교문이 설교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돼. 용인이 안 돼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거. 그렇게 평생 그렇게 부인이 가는 거는 잘 도와주셨는데 당신 스스로는 안 했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혼돈하시는 거고 마음속에 상이 강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인격이 되게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인격도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도 그렇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각자가 내면에 벽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공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솔성요론입니다. 솔성요론은 법문들, 짤막짤막한 법문들의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16개의 법문을 짤막짤막한 법문 16개를 모아놓은 게 솔성요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름은 솔성요론이라는 이름이 붙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좋은 법문이에요. 법문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이고, 왜냐면 이런 거, 여기에다가 어떤 그 솔성요론 안에서 사람들이 또 이제 막 구분을 해가지고 그룹 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근데 법문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개인을 위한 법문이다. 여기서부터는 대타적인 법문이 우리가 밖으로 실천 어떻게 해야 되는 법문이다. 근데 그 모든 법문이 다 포함되는 법문이거든요. 귀에 닮은 귀걸이, 코에 닮은 코걸이에요. 사실은 해석이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솔성요론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품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반드시 성품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문을 갖다가 실행하라라는 의미로 솔성요론이라고 했지 마치 그러니까 그거는 대종경이 다 솔성요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정전이 다 솔성요론이고 뭐 그런 것이지. 어디만 딱 띄어서 솔성요론이 딱 이게 있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누가 보면은 이제 또 막 법문을 막 지 맘대로 한다. 근데 또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지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솔성요론은 이렇게 해석해라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저하고 공부하는 거는 이제 박근삼 교무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알아서 편하게 받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성요론은 그냥 딱 봤을 때 분위기가 뭐냐면 그 짧고 명료한 실천의 법문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라는 법문보다는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법문을 이루는 16가지의 법문을 모아놓은 그런 법문이고 솔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이 법문만 솔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종사님의 모든 법문이 다 솔성의 법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성요론의 제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목을 명료하게 이해하면은 또 그 내용들을 보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성품을 거느린다는 거예요. 성품을 거느리는 그 요긴한 법문들을 모아놓은 게 솔성요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솔성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말이냐? 솔성은 원래 있는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만든 말씀은 아니고 중용 아세요? 중용? 중용이라는 육아의 책이 있어요. 중용. 중용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매우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솔성지위도.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그 다음에 수도지위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가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중용의 시작이에요. 중용의 시작. 그러면 이제 천명지위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명한 것이 하늘의 명함을 일러 천명지위성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명하는 것이 성이다.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어떤 진리이고 어떤 신적 존재예요. 육아에서 모시는 상제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거기에 그분의 명하심을 어떤 그 진리적 존재의 명함을 천명지위성, 성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성. 그리고 솔성지위도. 그러니까 그 천명인 성을 따르는 거를 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 닦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 도 닦는 사람인 거예요. 천명을 따르는 사람이 도 닦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지위 교라고 하는 거는 그 도를 닦는 걸 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맥락을 따지자면은 교나 도나 성이나 그 성이나 다 맥락이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라고 하는 거는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겠어요? 천명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제 맥락이 이제 그런 맥락이 엮어져 있어요. 근데 솔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대종경에 구산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산 송벽조 선지님이 나와요. 송벽조, 송적벽이 자꾸 헷갈려요. 송벽조일 거예요. 송벽조 선지님은 정산종사님 아버지예요. 정산종사 아버지인데 구산 송벽조 선지님한테 대종사님이 중용의 솔성지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명을 따르는 거를 솔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도 유학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대종사님이 따르는 거는 보살 수준이고 그거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편하게 잡고 쓰는 정도까지 가야 그게 불보살의 경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법문이 있고 또 솔성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원만한 행을 하는 걸 솔성이라고 한다는 법문도 있어요. 원만한 경지를 실행하는 걸 솔성이라고 한다 이런 법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아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명을 그걸 이치라 그래요. 육아에서는 천명을 이치.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 이치예요. 천명이 이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든가 존재 이렇게 개별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개별적 존재 안에 풍부되어 있는 저 하늘의 성질을 갖다가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자 안에 있는 천지가 성이고 이 천지를 포괄하고 있는 이 개별자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의 그 큰 천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이고 우리 밖에 있으면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하고 성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식의 설명, 그 주자적인 설명이 원불교 일원상 설명하는 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들의 본원인 이치가 있구나.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또 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원상을 투 트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은 우리 안에 갖춰진 성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만유의 본원은 그 모든 개별자들 위에 존재하는 이치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일원상을 설명할 때 일원상 진리 안에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면 그 우주에 일원상이 있고 재불재성 일체중생의 본성 얘기하면 우리 각자의 일원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투트랙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많을걸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더 없을걸?
아, 그게 다 청정한 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더 없을걸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설명이 우리 교단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단의 이론상론이 굉장히 좀 희한하게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에 있어요. 말이 좀 샜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뭐 원고를 준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말이 새요. 자, 그러면 솔성이라는 게 수행품에 들어있고,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에서 사막 수행이고, 그럼 솔성은 사막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어디에 해당할까요? 작업지사에 해당하겠죠. 왜냐면 견성, 양성, 솔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견성은 정신수양, 그 다음에 양성은 견성은 사리연구, 그 다음에 양성은 정신수양, 그 다음에 솔성이 작업치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솔성이라는 말은 작업치사 공부하고 맥이 닿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치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작업치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근원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수행의 표본으로 세운 공부겠어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세운 공부가 작업치사 공부잖아요. 그럼 작업치사 공부라는 거는 그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세웠기 때문에 작업이라 하면 모든 일에나 아니비서신이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고,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우리는 작업취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이론상이 빠지면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작업취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근 작용을 할 때에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솔성인 거예요. 그것이 작업취사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솔성 요론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지금 육아적으로 그렇게 무슨 이치가 있고 성품이 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거 솔성 요론을 이해하면은 안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솔성은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법신불 이론상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 육근을 작용할 때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육근을 작용하는 것을 솔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의 표본인 성품, 그잖아요. 이론상이 성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육근을 작용하는 게 솔성이지, 무슨 어디 천명이 있어가지고 천명을 따르고 그런 게 솔성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 계속 아직도 이론상 설명을 갖다가 그렇게 투트랙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교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상 그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개송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언어 맥락이라는 게 다 좀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언어가 거의 불교에서 다 온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이제 짜맞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법문을. 근데 없는 언어를 대종사님이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때는 그 주자성리학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엉뚱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용에 대해서 그러면 천명지위성을 그러면 뭐 이론상 설명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론상을 알고 나면 이론상을 기준으로 갖다 쓰면 되는 건 맞는데, 이론상을 모를 때는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이해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체험적 이해가 쓰면 천명이 뭔지도 알고 성품이 뭔지도 알죠. 그 천명과 성품이 둘이 아닌 것도 알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따로따로예요. 분명히 위상차가 있어요. 천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가 있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네, 오늘도 지난번 계문 공부하듯이 비슷할 것 같아요. 계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성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하라는 거 본문으로 되어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계문은 솔성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문도 결국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안 하는 공부니까 계문도 크게 큰 틀에서 보면 다 솔성요론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솔성요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 16개의 문항의 범주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솔성요론이라고 하는 제목이 가진 의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치 저는 솔성요론 16조가 대종사님의 어떤 그 우리가 실천하면 좋은 법문 16가지 해가지고 아주 그 정성된 깔끔한 법문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저를 보세요. 뭐 자꾸 거기를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내용. 네. 모르세요? 다 아시죠? 네. 사람만 믿지 말고. 그래요? 네. 이제 오늘 이후로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대종사께서 사람만 믿고 법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대종사님이 떠나셨어요. 언젠가 열반을 하시잖아요. 대종사님 열반을 안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줄 알았대요.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교주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설파하지, 사람들한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설파하잖아요. 대종사님 당대에 또 대종사님이 그런 존재 아니었겠어요. 당신이 입으로는 안 했지만 사람들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영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종사님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런 걸 걱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돌아가심과 열반하심과 동시에 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믿지 않고 대종사님이 남겨놓은 법을 믿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가셨지만 종법사가 바뀌었지만 우리 교단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을 것이요. 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육군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존재고,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뭐 재주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유한성을 담보한 존재거든요. 유한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는다. 기본적으로 죽는다는 거지만은 뭐냐면 사람이 담지한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식한 그 오름이라고 하는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 내 생각도 변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분의 인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같이 지내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익숙해졌어. 신심 떨어져요, 점점점. 그런데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 모시게 되니까 밥 먹는 모습도 나랑 뭘 다른 거 없은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방구도 끼는 것 같고, 승질내니까 화도 내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신심 떨어지지? 신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인간을 표준으로 삼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겨. 왜냐면 이분은 훌륭해도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의 허물이 보이거든 자신의 박복함을 탓해라.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스승의 허물이 보여. 그때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설픈 스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마 이상의 도인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마 이상의 도인을 내가 마주하고서도 저분의 안 좋은 것만 보인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심신작용이 얼마나 박복한가를 탓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앞에다 놔두고 안 좋은 거 찾기로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수백 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데 사람을 믿고 법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안 좋게 보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은 문제가 없으나 내 심신작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다 좋았어도 이 양반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뭐 공부를 했는데 뭐 다 인생 허망하구나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잘 됐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믿었던 스승님이 떠나시고 나면 나는 이제 갈 길 잃은 이제 막 그런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방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가는 거고 법은 영원한 거니까. 예. 그분의 깨달음을 보고 그분의 깨달음을 보고 가야 되지. 그분의 어떤 행위나 이제 이런 걸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요거는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 교단이나 우리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 좀 밀접한 법문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 법을 믿어라 할 때 그 법이 뭐겠어요? 일반 사회에서 법을 믿어요?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믿는데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어라. 안 그러죠. 그분이 무슨 법이 있어서 법을 믿어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경지이고 불생불멸한 깨달음의 경지이고 이제 이런 거는 깨달음을 담지한 종교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첫 번째 법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이나 또는 스승과 제자 간이나 이제 이런 데 포함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신뢰?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뢰? 좀 이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없고 그냥 맹목적인 어떤 이러한 의미도 좀 포함된 말이거든요. 종교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이제 서로 신뢰하는 거죠. 믿는다고 말은 해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처처사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대할 때 내 마음 안에서 그 법을 항상 떠나지 말고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성이죠. 그러면 솔성이에요. 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게 하실 때 그 사람의 깨달은 경지를 보아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은 경지도 솔성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설명이 조금 더 좀 교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사람만 보지 말고 지금 드러난 그 법을 항상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라. 사람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자식만 보지 말고 남편만 보지 말고 친구만 보지 말고 그 법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솔성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모든 솔성요론을 다 포함한 것처럼 보이네. 처처불상이네요, 그냥.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이제 이때 법은 뭘까요? 그 10사람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10사람의 의견. 우리가 일상에서 쓴다고 하면 10사람의 의견일 거예요. 종교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놓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그렇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보면 꼭 이 두 번째 조항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10사람의 법을 10사람이 10가지 의견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10사람의 10가지 의견을 잘 듣고 그걸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화해가지고 뭘 하기 전에 한마디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말은 안 믿을 거야. 결정이 이미 났어요. 쟤는 이렇게 말할 거니까 제 말은 일단 쟤는 꼴보기 싫은 애니까 제 말하는 거 일단 마음속에서 접었어. 그래서 입 열 때 이미 아웃이야. 쟤는 이래서 그렇고 쟤는 이래서 그렇고 쟤는 이래서 그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맞을 거야. 쟤로 정했어. 말 꺼내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 생김새 때문에 정해져 있고 평소의 인간관계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 때문에 정해져 있어. 답이. 제가 맞고 쟤는 틀려. 그건 성품을 응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따르는 공부죠. 성품을 따르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네, 성품을 따르면은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대소유무에 소람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르며. 그러니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그러니까 10사람의 법이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나한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소자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의견이 차별 없이 드러나야 되는데 시작부터 그거를 그렇게 본다. 그럼 성품을 안 거느리는 사람이죠. 이런 일은 어디서 가장 많이 벌어지나요? 정치판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고, 여기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선거철이거든요. 네. 그럼 당신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래요. 네. 보자마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야기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면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100%다라는 생각으로 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은 하시되 맹신은 하지 마라.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종교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불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도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한데, 그 10가지의 법이 세상에 공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하려고 하고, 뭔가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은, 내가 경험한 데 한정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국한을 넘어서서 두루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이쪽 종교도 다 편견 없이 봐야 되고 저쪽 종교도 편견 없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종교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공통분모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그 교법의 총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신앙과 수행에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모든 종교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일원상과 사한사유 삼합팔조의 법문 안에서 그 모든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넓이를 가진 종교라는 거죠. 편벽되지 않고. 그렇게 편벽되지 않고 타 종교를 바라보고 편벽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바라보는 게 성품을 거느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로 대하고, 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마음으로 수용할 때 그게 성품을 거느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은 테란스파 사생을 얘기하는 거죠. 테란스파 사생. 그 사생은 이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생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모든 중생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 뭔가 특별함이 있으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안 배워도 돼요. 네 발 달린 짐승은 우리처럼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배우기를 열심히 안 해도 돼. 가축들은 안 배워도 돼요. 곤충들이나 얘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특별히 알려준다고 배울 수도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한계가 없잖아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놈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더 대단하게 날아가는 비행기도 만들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차도 만들죠.
예,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배우기를 좋아해야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품을 거느리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품을 거느려야 배우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떤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그런 존재로 규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부정적이면 안 돼요. 또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오버해도 안 배워요. 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만해요. 부족해도 안 배우고 오만해도 안 배워요. 다 성품의 경지에서 과불급 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저 위쪽에 올려놔도 안 되고 저 아래쪽에 떨어져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다 자기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배우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리지 않으면 배움도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교리적으로 따지면은 지자본의가 나오잖아요. 지자본의 솔성의 도와 인생의 덕행이 이상의 스승으로 알 것이요. 뭐 학술에 대한 이 지식, 생활에 대한 지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승으로 알 것이요.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차별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움을 가로막는 차별제도가 뭐예요?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노소의 차별, 그런 차별들이잖아요. 예. 그러한 차별심들이 가로막히면 배우기를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제도를 내려놓으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품을 솔성하는 거예요. 성품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그런 차별제도에 걸림이 없는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고, 그랬을 때는 배움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가 수월해지니까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려면 성품을 거느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3번하고 4번하고 맥락이 같은데 4번은 뭐냐면 있어도 놓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식 있는 사람,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직장이라는 게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되죠. 한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직장은 나의 삶의 전부란 말이죠. 그 직장에 의지해서 한 직장에 평생을 살고 그리고 정년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소 뭐 2번, 3번씩은 다 바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것도 동종 직장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직장으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배우는 능력이래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배우고 성취해서 다른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저도 그만 때려치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이제 모르겠어요. 못 바꿀 것 같긴 한데.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래 시대로 갈수록 배움의 역량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갖고 못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량 자체가 중요한 거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이 지식을 사용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저 지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함에 국한은 있으나 그 내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모든 걸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쪽 가도 배우려는 태도가 있고 저쪽 가서도 배우려는 태도가 있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거기에서 주인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 안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도 꼰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왜 꼰대라고 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거에 집착하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세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이게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을 때 힘들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건 입장 바꿔놓고 싶어.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빨리빨리 적응해서 배워서 해야지 하면 또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시간 투자를 아예 안 하지. 마음을 안 열잖아요. 요즘에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뭐 슈타원님 아직 청춘이시지만은 뭐 우리 적은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성계를 준비를. 슈타원님이 제일 만만할 때요. 막 슈타원님이 이제 제일 편하니까 그러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슈타원님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슈타원님이 잘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거 문자 잘 보내시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잘 못해요? 잘하지. 그럼 카톡도 잘하시고. 참. 그러면 기본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저기 뭐죠? 연세가 드신 어르신분들도 그런 걸 굉장히 다들 잘하세요. 그러면 하면 안 되나? 하면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겠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이제 길어요.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또 퇴임을 하고 이제 정년이 뭐 60 몇 세에 정년을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제2, 제3의 직업을 안 잡고 살 수도 없는데 그게 배움하고 관계가 없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하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다. 내가 알았던 정보에 집착해 있거나 내 위치에 집착해 있거나 이제 내 또 돈, 봉급, 내가 예전에 얼마 받았지 이제 이런 데 집착해 있으면은 새로운 걸 받아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해도 그 배움을 놓지 않으려면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배움에 항상 도전하려면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솔성이죠. 그때 성품을 거느려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주생낭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주생낭유. 여기 계신 분들은 주생낭유 하시는 분이 이제 안 계시죠.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는 본문이지만 진리를 연구하진 않잖아요. 주생낭유는 안 해. 하지만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지는 않아. 예, 주생낭유는 안 해. 그러나 진리를 연구하지 않아.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죠. 드라마를 보거나 뭐 드라마요. 친구하고 수다를 떨거나 놀러를 다니거나 막 있죠. 제 유튜브 보는 건 공부예요. 네,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라. 근데 뭐냐면 주생낭유라고 하는 거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연구하라는데 주생낭유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색낭유인데 그러면 이제 주생낭유의 지금 시대에 포함되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생낭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허투루 의미 없게 보내는 게 없지 않냐고요. 맞죠?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못 끊죠. 왜? 주생낭유에 익숙해져 가지고 못 벗어나잖아요. 그 진리를 연구해야지. 연구하면 좋겠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진리 연구하는데 방해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어 하는 거, 그냥 뭐 편안히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진리를 못 하겠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주생낭유에 끌리지 않겠어요? 그러죠. 청정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품을 거느려야 성품의 힘으로 주생나무에 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진리를 연마해야지 하면 또 그거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마음이 또 전일하게 또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려면 결국은 청정한 성품자리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생낭유 안 하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마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이 모든 대종사님의 모든 법문은 다 이 성품에 기반을 해야만이 다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성품에 기반해서 모든 법문이 이루어지지 대종사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법문을 뭐 그냥 막 억지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부처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진리 연마해야지 그럼 진리하고 연마하고 술 끊어야지 술 끊고 노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할 수 있고 그럼 누가 성불을 못해? 다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왜 안 되냐면 불같이 끌리는 욕심에 자기 관념에 안 되잖아요. 끌려가지고. 근데 그거에 안 끌리려면 못 돼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인 성품자리, 청정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그걸 담담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콜라하고 사이다는 안 좋아하시죠? 네. 콜라 사이다. 그거 자꾸 마시면 안 좋다는데, 그죠?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그 어린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달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다른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커피. 뭐 커피를 좋아한다든지. 이게 거기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돌아보면 애들이 끌리는 거고 뭐 다르겠어요, 본질적으로. 나는 커피를 좋아해. 야, 근데 그 커피는 몸에 좋지만 네가 먹는 그 음료수는 너무 달고 콜라는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커피 좋아하는 거나 얘가 콜라 좋아하는 거나 본질이 다르냐고요. 본질이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바라보면 나는 미술을 좋아해. 나는 영화 감상을 좋아하고 나는 독서를 좋아해 하는 거나 나는 술퍼 마시는 거 좋아해 하는 거나 그 좋아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중생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중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본질은 뭐냐? 탐진치. 탐진치.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갈아먹는 건 탐진치. 탐진치에 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쳐야 돼. 성품을 따르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탐진치에 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그 성품을 갖다 건드리지 않고는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대종사님의 모든 법문이 다 그래. 그러니까 솔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법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문도 하나부터 30계문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성품을 건드리지 않고 이걸 억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무심하게 지나가야 그 사람이 술을 끊은 사람이지 억지로 참고 지나갔다? 언젠가는 퍼마십니다. 그동안에 못 마셨던 것까지 한꺼번에 마셔요. 살은 어떻게 해야 빠지는 거냐? 먹는 거에 집착이 떨어져야 살 빠져요. 먹는 거를 집착하는데 억지로 참았다? 살 못 빼요. 결국은 요요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살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빠진 것 같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잘 안 빠지네요. 밥을 더 줄여야 되나? 네, 근데 2년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2년을. 네. 그래야 이제 그게 몸에 이렇게 이게 보니까 다 뇌가 이거를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왜 먹을 걸 안 먹지? 막 그러면 또 뭐가 분비되고 막 그 막 보상 심리 같은 것도 머릿속에 이렇게 뇌가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자발적 의지로 안 되니까 밥을 끊으려고 하면은 뇌를 달래가면서 밥을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뇌한테 과부하가 걸리게 조절하게 되면 나중에 요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지 말고 하라는 것도 굶으면 살은 잘 빠지겠지. 하지만 결국 굶으면 안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참다 폭발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뇌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 나를. 요즘에는 그렇게 뇌로 설명을 많이 하대요. 근데 성품짜리를 갖다가 양성을 꾸준히 하고 보면은 배가 고플 때도 청정하고요. 배가 불러도 청정해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담담해요, 그게. 그래서 견디기 수월해요. 그러니까는 성품을 거느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생당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동사님의 모든 하지 마라 하라는 법문을 실천하려면 다 성품짜리에 근원해야 됩니다. 그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성품짜리네요, 그죠?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이라고 하는 건 착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반을 앞둔 분들한테 뭐 하라고, 뭐 하지 말라 그래. 왜 착심 갖지 말라고 하잖아요. 착심 갖지 마라. 그리고 뭘 챙기라 그래요? 청정일념을 챙겨라. 오직 청정일념을 챙기고 착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 없이 고이 떠나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착심을 여의는 일이고 착심을 여했다고 하면 그 자리가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 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성품짜리가 드러낸 경지예요. 그래야지 그게 한편에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소자리 얘기했잖아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그 다음 유무는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추나투동 사시수망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루며, 수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고 또 수많은 세상의 분별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으려면 착이 없어야 되겠죠. 착이 있으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죠. 어떤 변화도 딱 그러한 안목으로밖에 변화를 못 읽어요. 자녀가 있는데 내가 착심이 있어요. 나의 인생과 오름에 대한 착심이 있어.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는데, 얘가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아이인지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을 텐데, 그 옳은 방식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집착해서 얘를 바라보면 얘 인생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수많은 변화의 양태가 있을 텐데 딱 하나만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게 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로 규정하진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지금 나의 기준으로 재단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문제없고,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그 안에서 내가 또 배움이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규정하면 배움이 없어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계속 배울 게 나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자체가 바로 성품을 거느리는 일이다. 무념행, 무착행, 중도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째 볼까요? 1, 7.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이거 뭐지? 우리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생각 안 나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잖아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 아니에요. 그럼 그거하고 맥락이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일까? 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신 대종사님이 불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만 사물을 응해서 경외심을 놓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지금 그 경계심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모든 사물에 적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맥락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에 적응할 때, 사물이라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처사사를 다 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처사사를 다 사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내 내면을 우리가 막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 망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을 대면할 때도 우리는 항상 그거를 갖다가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모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공경심, 여러분 그 공경심이라는 게 그 어떤 건지 아세요? 공경심? 공경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모시는 마음이잖아요. 공경한다는 건 모시는 마음인데, 이 공경심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일까?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 공경심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공경심이 아닐 거예요. 그럼 뭔가 막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일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이 공경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공경심으로 해라 그러면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그게 공경심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로 그분을 대하는 게 그게 공경심이지. 막 내가 막 바짝 엎드리라 막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약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공경심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막연하게 공경심을 그냥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마음의 경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경심을 이해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뭐랄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갑의 위치에 있고 나는 을의 위치에 있어서 내가 잘못 보이면 피해가 보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막 조아리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게 과연 그 관계가 건전하고 좋은 관계인가?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갉아먹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공경한다고 해서 그러한 태도로 막 저 자세로 나한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뭐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럼 뭐 권력도 없으시고 뭐 돈도 명예도 뭐 그렇게 안 높으시니까 근데 누군가가 정말 막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부담스럽겠지. 부담스럽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 근데 왜 부담스러워요? 그게 빚인 것 같잖아. 저게 다 빚인 것 같잖아요. 언제 갚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갉아먹는 마음이지만 상대방한테도 부담 주는 마음이에요. 안 좋아. 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라는 거는 청정한 이 마음, 성품을 거느리고 모든 사물을 대하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공경심은 설성을 말하는 거다. 설성. 이해가 잘 되셨죠? 그 다음에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라.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욕심을 무서워합니까? 추구해야 됩니까? 욕심을 추구해야 되죠. 아니에요? 예, 청정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라고 하는 거는 사자를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확 쫄리잖아요. 확 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어떻게 저기서 벗어나지? 오직 그 생각을 하잖아요. 사자를 만났는데 막 안 그래요? 그 생각 말고는 없잖아요. 막 아무 생각이 없거나 조금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도망가지?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대하죠, 우리가. 너무 편한 친구처럼 대하지 않아요? 또 왔네? 우리 한번 놀아볼까? 오늘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노력해 볼게. 이러고.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욕심에 대한 이 내용은 정신수양에 나오죠.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수양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얘기 나와요? 나중에는 신경쇠약자가 됐다가 실진자도 됐다가 나중에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느니 천지만력으로 벌려가는 욕심을 제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렇게 대해야만이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우리 내면의 문제들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라는 것은 그 욕심 경계 하나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패가망신이 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경쇠약자도 걸리고. 저는 공부하다가 신경쇠약자가 될 뻔했거든요. 공부하다가. 그 욕심에 걸려서. 그렇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신경쇠약자가 됐어요.
실진자까지는 안 갔는데 신경쇠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발병을 하고 약을 히스타민제를 아침 저녁으로 먹어가면서 살았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 공부를 끊었죠. 깨닫는 공부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 공부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지. 그렇지. 공부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안에 그 뭔가가 되고 싶고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을 직시하지는 못하고 그 자체를 사자와 같이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성불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걸 갖다가 더 키우고 떨어지면 안 돼, 그 동력이. 성장하려고 하는 동력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막 병나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싸움질하고, 집안에서는 막 안 좋고, 막 정토하고 막 싸움질하고. 제가 이렇게 정토하고 안 싸우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러면서 또 막 자책하고. 왜냐면 목적이 있으니까. 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두 각자가 자기가 가진 욕심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욕심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탐욕이라고 할 만큼 그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탐욕스럽게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꼴이 되는데 내가 공부가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대박이 전 단계인데 배우사에서 아프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성부를 구하는 그 마음이 성부를 방해한다는, 그런 말이 막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공부는 탐욕으로 이룰 수 없는 공부인데, 이 공부도 탐욕으로 이룰 수 있는 공부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죠, 엉망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디고 나니까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죠, 이제. 한번 심하게 디고 나니까. 그것도 아주 긴 시간을.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줄 알고 나와서. 그죠? 자, 그러니까 탐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계신 분들 각자가 아마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먹는 거를 탐욕하고, 성공을 탐욕하고, 뭐, 입는 걸 탐욕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외모를 탐욕하고, 막 또 건강을 탐욕하고, 또 인간관계를 탐욕하고, 사람마다 다 각자가 있을걸요? 집착해가지고 못 놓고 있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지점들이 하나씩은 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빨리 자각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자와 같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내려놓는 건 아니에요.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면 결국 성품을 거느려야만 내려져요. 익숙한 놈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야지.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익숙한데? 편안하고? 그놈 있으면 오히려 행복하고 내가 삶에 활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욕심이 나한테 활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친구지 어떻게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말로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내 욕심을 사자와 같이 무서워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런 거. 안 돼, 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의는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내려놓으라는 게 본질인데 어떻게 내려놓을 거냐를 따지면 결국은 성품을 거느려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지 하는 욕심을 또 내서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욕심을 내려놔야지 막 이걸 내려놓으면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욕심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그 장애가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욕심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가 가진 나의 탐욕하는 내려놔야 될 지점이 어디 있는지. 그럼 그거는 반드시 성품에 근원돼서 내려놓고 그거 하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의 그 3세의 나의 그 인생이 달라진다. 훨씬 더 나의 삶이 가벼워진다. 이제 그게 공부가 깊어져서 가벼워지는 거는 어떤 무슨 뭘 먹고 여행을 가고 즐겁고 해가지고 느끼는 해방감하고 차이가 달라요. 이거는 공허함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헐떡거림이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무언가를 이루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그 이후에 공허함을 불러오고 금단현상이 와요. 그 경험의 크기만큼 금단현상이 와.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 보상을 못하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성품으로 성품으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그게 없어요. 금단 현상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 안 돼요. 얘는 중독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성품짜리를 거느려서 얻는 그런 해방감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해방감은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놓으면 두세 개가 수월해져요. 이거는 성품짜리는 마음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8번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도 이론상이다. 청정하다. 어디로 가도 글로 돌아온다.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성품짜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실수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또 자기를 가르치고 이건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자기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경계들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갖다가 자기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인과적으로 자기를 확장해가는 일이잖아요. 훌륭한 방향으로. 그런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공부가 자꾸 부정적으로 자기를 강화하는 거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봤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 망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 투자를 했어. 이렇게 하니까 사업에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또 강화가 돼. 이렇게 하니까 또 잘 된 것 같아. 다음에 강화가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뒤통수를 때릴 때가 온단 말이죠. 왜냐면 세상은 꼭 그런 식으로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내가 이번에 성공했다 해서 다음번에 그것이 나한테 성공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성공으로 끝내고 나는 다음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집착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자꾸 성공한 거를 회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요. 우리 교단이 걱정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우리 교단이 성공을 하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팽창하고 이렇게 황금기를 구가한다고 느꼈을 때에 우리 교단의 그 내적 역량이랄지 또는 교화의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대는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습이 되는 거를 못 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만 가고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 마치 이거는 사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도인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학습하는 거는 좋은데 부정적 강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인과적으로 무언가를 학습하는 게 일방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항상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인간관계가 잘 됐어.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풀렸어. 사람들한테 저렇게 지시하니까 사람들이 잘 따랐어.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만 하는 거나 그 상황에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에서는 내가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안에 집착된 방향으로 하는지 또는 이기적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무조건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탈 없이 자기가 자기를 일일시시로 그러면 일일시시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없어도 나를 가르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시비 이해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우리 인과적으로 뭘 배울 때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움이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어떤 시비 이해의 경계가 확 다가온 이후에 시비 이해를 판단해 보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될 것 같을 때 내가 예전에 했던 지식을 꺼내가지고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을 때 밥 먹을 때는 자기가 밥 먹을 때 막 그때도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거예요. 세수할 때, 네. 그냥 직장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시비하고 무관한 일상은? 근데 그 시간이 훨씬 많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게 청정한 마음을 계속 챙기는 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성 자체가 나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성하는 것 자체가 나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솔성은 이제 작업지사를 가르치는 일이 되겠죠. 또는 여기서는 작업지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솔성하면 그게 수양력이 되는 거잖아요. 수양력이. 그리고 수양력만 되나요? 끊임없이 성품을 드러내면 그 수양력이 쌓이게 되면 내 시비 이해 문제에 당했을 때 대소유무의 경지로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잖아요. 사리 연구력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시시로 자기를 공부시키려면 시비의 상황에서만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는 당연히 더 해야 되지만 일상에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훨씬 더 많은데 그때마다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게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솔성요론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8번까지 설명을 하면서 모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성품을 거느려야 됩니다라고 다 한마디씩 붙이는 것이 그거는 왜냐면 이 법문 자체가 솔성의 방향으로 확 정해가지고 탁 이건 솔성하라고 솔성이라는 그 문장에 들어가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 법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채워서 읽어야 되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나면 이 법문만 솔성요론이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볼까요? 9.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잘못된 일인데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 잘못되면 항상 남 탓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성품을 안 거느려서 그런 거예요. 성품을 안 거느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읽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성품을 거느리면 어때요? 편착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남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성품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만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덕성 있는 방으로 가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하게 또 자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덕성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 어떤 그 도덕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은 뭐 어떠한 일이든지 조금만 저 사람이 훨씬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치게 자기 탓으로 돌려가지고 또 그거를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든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잘된 일이 있어도 여긴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잘된 일이 있어도 잘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남도 돌아봐라. 이것도 같이 있는 법문이라고 봐야 돼요.
잘 된 일 있으면 꼭 그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쟤는 몇 프로 안 했는데 제가 드러나면 막 화나고 막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나와 남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볼 때도 청정하고 상대를 볼 때도 청정해야 그래야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다. 근데 성품을 거느리지 못하면은 나만 보인다. 잘못되면은 저 사람만 보이고 잘 되면은 나만 보이고 이런다. 이것도 성품을 잘 거느려야 해결되는 문제겠죠. 자, 그리고 10번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제 이거는 타인과죠. 근데 요거 지금 그 11번하고도 지금 그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자, 그러니까 타인도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고 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자타의 국한이 없다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이 자리에서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고 둘이에요. 이거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 두 개가 지금 같냐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한 자리에서 본다는 의미예요. 평등한 경제로 이 둘을 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이 한 자리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 자리에서 봐야 이 사람도 이 자리의 기준에서 드러나고 이 사람도 이 자리에서 기준에서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 무언가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이걸 판단할 때 공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불공정함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뭐 요게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한쪽이 삐뚤어지게 드러나 있어요, 항상. 네. 아니면 한쪽이 아예 안 보이든지. 자,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저기 대종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남산에 갔다가 사이비 종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고 그 사람들도 다 세계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사람들한테 자극을 줘서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악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을 일깨운다. 그래서 세상을 일깨우는 일은 전부 다 그 악한 일도 깨우고 착한 일도 깨우기 때문에 같은 거다. 맥락이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선함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악함으로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일은 그 사람들이 죄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다르다.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겠죠.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걸 드러내고 더 죽어봐라 이제 막 이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더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는 챙겨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제 뭐랄까 가족을 챙기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가족 같은 마음이었다면 친근한 친구라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막 소문내가지고 남들이라도 막 더 알게 해가지고 저놈을 잘못된 방향으로
저 깜빵에 쳐넣든지 하여튼 뭐 나쁜 놈으로 세상에 알리든지 해가지고 아주 매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겠지. 그 왜 그러냐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 청정한 자리에서 타인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청정한 자리에서 타인을 보지 못하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3자처럼 나하고 무관한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게 드러나요. 부처님은. 그리고 한 사람도 당신의 제도범위 밖의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도의 대상이에요.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 만났다 제도되는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도 대종사님 같은 분도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남의 그름을 보면은 나도 저런 점이 없나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깊이가 어디서 나오겠냐? 내가 청정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예를 들면은 그 신흥종교, 그 나쁜 신흥종교를 때려 부셔야지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의미 없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나한테 없는 것 같아도 나한테도 그와 그 유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인했어. 그건 나는 전혀 아무리 미워도 살인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힘들잖아요. 파리하고 모기는 때려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바퀴벌레만 돼도 못 잡잖아요. 그래요? 쥐는요? 잡아요. 뱀은요? 뱀은 못 잡아, 안 잡아봤어요. 그죠? 개는요? 걔는 안 잡아. 이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휴타님 같은 게 좀 레벨이 높고 살색 레벨이 좀 높고 저 살색 레벨이 낮은 분들 살색 레벨이 낮은 분들은 어떠냐면은 못 잡아요. 바퀴벌레 못 잡는다니까요. 징그러워서 못 잡는 걸까? 살색이라 못 잡는 거야? 나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잡아요. 귀찮아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저거는 나는 용납하지 못해. 어떻게 살생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근데 나를 돌아보면 나도 무심결에 무언가를 살생하고 있는 거야.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도 무심결에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내 내면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없는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쳤는데 정말 사기치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농사를 져놨는데 밤에 비어가 버리고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나쁜 인간들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거의 이 심리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살인만큼의 준할 정도 나쁜 짓이에요. 그게 남들이 평생 막 엄청난 시간과 땀을 해놓은 걸 한순간에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폭력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형량 많이 때려야 돼. 진짜 나쁜 짓이거든. 사기 치는 거. 근데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쉽게 이루려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 또는 뻔뻔한 마음 나의 잘못을 감추려는 마음 이런 게 나는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사기를 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평생 가도 그런 일은 안 해. 절대로. 하지만 그렇게 조금 미세한 차원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 나는 그런 게 없나? 그렇게 따지면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정말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모든 요소가 다 있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악행이 있고 세상에 드러나 있는 수많은 선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은 나한테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위치에 놓이고 그런 상황을 당하고 어렸을 때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안 좋은 소리 듣고 또는 옆에서 만난 친구들이 맨날 그런 짓만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나도 모르게 물들어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주변에 부모님도 훌륭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문제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주변이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근본적으로 나빠서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공감력이 부족해서 사이코패스인데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그게 전부 다 막 강력범죄로 이어져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돌아보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이미 갖춰져 있고 가장 저열한 그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각자한테 다 있다. 그러니까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하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거나 가만 내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현행법에 맞춰서 실제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다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하면서도 나는 정말 완전 무결한 것처럼 타인을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다행이다. 내가 진짜 좋은 환경을,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내가 진짜 다행이다. 내가 저런 곳에 있지 않아서 정말 내가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내야지. 그게 일방적으로 막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욕설과 그러한 분노와 이런 것들은 과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막 모욕적 언사와 막 그런 우리 마음속 그 사람들 그런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저것이 조금 과격해지면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중생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의 태도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좀 달라요.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냐? 청정해야죠. 청정해야지. 10번, 11번은 그런 그 이치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은 견문해서 내한테 깨침을 얻는 방식으로 작용하려면 내가 청정해야 된다. 나도 그 자리에 놓여져야 돼. 타인만 놓여지면 안 되고 나도 그 기준에 놓여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해서 세상에다 포양하면 그 잘된 일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갖다가 밖에다 선전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상이 없어야 돼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남 칭찬하고 하는 것도 잘 못해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의공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수희공덕. 수희공덕. 예,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의공덕이라는 거 그렇게 큰 공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수의공덕이 되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는 게 수의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교화라는 게 뭐냐면 교화하는 사람이 내가 공부가 부족해도 대종사님에 대해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수의공덕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못 얻었지만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마치 나의 깨달음인 것처럼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수의공덕이에요. 그 수의공덕은 굉장히 큰 공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수의공덕을 갖추려고 한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그게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람은 또 추월해요. 차라리 나보다 훨씬 어리거나
나하고 일단은 좀 멀리 있어. 좀 멀리 있어. 근데 좀 어리거나 좀 이렇게 멀리, 그런 사람은 좀 수월해요. 그런데 딱 붙어 있고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해. 생김새도 비슷해. 교당의 저기 참여도도 비슷해. 그런데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학마를 먼저 받았네? 이러면 못 참는 거야. 이러면 못 참아. 이러면 못 참는 거예요. 한참 연배가 많은 분이 받았다. 그런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교단, 우리 원불교 교단 안에서 규율로 따지면은 그 어린 사람이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법위를 나보다 높게 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법위에는 안 돼요. 네. 왜냐면 우리는 연차로 받으니까. 연차로. 자, 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겸허해도 세상에 포용하듯 그 잘된 일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좋아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내 안에 청정한 마음, 솔성이 있어야 이제 이것도 가능한 일이다. 좋은 일이지만 내가 솔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남의 세정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닌 이상에, 나쁜 행위가 아닌 이상에 남의 세정을 잘 알아줘야 되는데, 남의 세정을 잘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 청정해야죠. 남의 세정을 잘 알아주려면 청정해야지. 성품을 거느려야 남의 세정을 잘 알아주지. 근데 남의 세정을 잘 못 알아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청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들어있어서? 사. 네? 내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그런 것들 기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 세정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지. 어떤 사람이 지금 지금 막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 그냥 똑같아 너나 유난 떨지 마.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그러면은 그게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다가와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구나 하고 저 사람의 마음에 집중이 돼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딱 내려놓고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말과 이런 게 딱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막 모든 분별을 막 다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세정이 살펴질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원래 좀 감성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무지 잘해요. 네, 무지 잘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품을 깨쳐서 그런 거냐?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성품을 깨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성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감성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느낌 받았는데 어떤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서 막 스승님 얘기하면서 감동하면서 울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저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됐어. 왜 스승님 얘기하면서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할까? 저 쇼하는 거야,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막. 남이 올 때 따라오는 남이 올 때. 그것도, 그것도 뭐 좋네요. 오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T. 감정이 메마른 인간이지. T. 네, 감정이 메마른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이 있는 거는 미숙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고.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거는 공부 안 됐으니까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이고 이런 거는, 예? 더 위로.
그렇죠. 감성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위의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저렇게 감정에 따라가지고 저렇게 저 울고 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유사한 법문이 어디 나오냐? 대종사님이 정산종사님이 자기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하니까 익천춘 선지님이 정산을 보고 정산은 저렇게 아이를 예뻐하고 애착이 많은데 저것도 도인의 모습이냐, 저게 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대종사님한테 질문하니까 대종사님이 니는 목석을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감성 없는 행위가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거는 목석이 하는 짓이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사는 이게 뭐가 애착이냐면은 그 만나면은 못 떨어져 가지고 막 이제 막 집착해서 못 떨어지거나 갈려 가지고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 가지고 뭔 일을 못 하는 거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막 손자 손녀가 막 보고 싶어 가지고 그냥 막 전화를 막 할까 왜 저놈이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혼자 전화기를 붙들고 이러한 마음이 그런 게 이제 애착이지. 딱 떨어지고 나면은 딱 그 일에 집중하고 일상으로 딱 돌아와서 청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애착이라고 안 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향이 그냥 그런 마음인 거지. 그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 예를 들면 감성적 성향이 짙은 사람은 깨달아도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감성이 자기의 삶을 휘어감거나 감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는 게 다른 것 뿐이지. 또 이성적인 사람도 그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도인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면 또 그게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매사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막 생각에 막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이 됐든 이성 합리가 됐든 무엇가 됐든 그거를 다루고 놓고 잡고 할 수 있는 역량이 그게 도인인 거지. 그 하나를 갖다가 무슨 뭐 그냥 없애고 하나를 키우고 이런 게 도의 맥락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런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감정적인 거. 이 감정적인 건 용납하면 안 된다.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병 만드는 일이지. 그게 무슨 공부가 됐겠어요. 병만 됐지.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철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인욕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 고행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보면은 깨달음을 추구할 때 보면은 그런 이제 선정주의가 있고 고행주의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맥락이 뭐냐면 이게 고행주의 맥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 더러운 걸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식의 맥락이 있어요. 수도원 같은 데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금욕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설프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금욕의 맥락이 원래 이게 깨달음과 이게 수행의 맥락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감성적으로 휘둘리거나 막 이러고 뭘 추구하려고 하거나 이런 걸 막 극도로 혐오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막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옷을 또 새 거를 사고 이런 것도 막 얼굴 막 몸에 치장을 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거는 다 추한 일이라고 수도하는 사람들이 외모를 꾸민다거나 무슨 뭐 옷을 예쁘게 입는다거나 막 무슨 재밌는 걸 즐긴다거나 뭐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사람들하고 운동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서는 용납이 안 됐다니까요. 저거는 전부 다 추한 일이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또래 같은 짓을 하면서 공부를 했냐고 이게. 그게 병이 나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막 그런 짓을 했으니까. 뭔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의 세정을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일이 입각하면 항상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게 타인의 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저거 타인의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 무시해도 안 되고, 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다 마음이 넓고 수용력이 있고 그러려면 청정해야 됩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고민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휩쓸려가지고 내가 못 헤어나. 그것도 좀 문제죠. 예? 솔성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담겨야 될 자리에 담기고 내 또 다른 것이 담겨야 될 자리에 담기는데 하나가 담기면 못 태어나는 거는 그거는 솔성 아니에요. 예,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죽기로써라는 거는 죽음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한다. 근데 죽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죽을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지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때 정당한 일은 뭐겠어요? 우리 작업지사에서 얘기했죠. 예,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면 죽기로써 행해야 될 정당한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이해에 당해서 죽기로써 행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롭과 해로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로운 일을 죽기로써 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는 이로운 거 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잖아요. 그럼 그걸 죽기로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이 모두의 이익에 저해되는 이익을 내가 품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죽기로써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을 해롭게 하는 나의 개인적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죽기로써 안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로써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인과적으로 또 하나는 유상적으로 하나는 무상적으로 죽기로써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나 무상적인 차원에서 죽기로써는 12이해 차원에서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죽기로써고, 그 다음에 이로움인데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이게 죽기로써 해야 될 일이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맥락이 같은 말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 다른 사람이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녀를 보고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요. 내 멋대로 살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면 그걸 가만둘 부모가 있어요? 그만뒀습니까? 또는 훌륭하시구나. 남편하고 이게 부부간에 특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한테 직접적 해가 되는 거는 아니야.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가. 그럼 이제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로움이라고 보잖아요. 나한테 해로움을 주는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낚시하러 가는 것이 나한테 해로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낚시하러 가지 말고 나랑 놀아. 그러면 남편의 인생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남편 인생이 불행하면 그 불행은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부인한테. 고기한테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붙잡아 놓고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 이로움이 될 거다? 이거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 돼요.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요. 지가 하다가 언젠가 돌아와. 근데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늦었어. 그건 아니야? 90이나 돼야 돌아. 90이나 돼야 돌아와. 예? 그때는 이미 늦었어. 힘들면 돌아. 그때는 이미 늦었어.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법륜 스님 아주 그냥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법륜스님 그 증문즉설 하시잖아요. 그 증문즉설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예. 증문즉설을 들어봤는데 제가 들은 건 이제 일부니까 그 아주 많은 이제 법문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증문즉설이니까. 근데 저는 뭐 아주 그 중에 일부만 들어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이제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이런데, 자식이 이런데, 뭐 시부모가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 청정한 자리. 아니 청정한 그 자리가 아니고 답은 야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공식이네. 공식이 있대.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공식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냅둬라. 왜 신경 쓰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 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저게 상담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근데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다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문제 삼는 네가 문제야. 또 문제 안 삼으면 아무 문제 없어. 남편이 헤어지자고 얘기해? 그럼 헤어져. 자식이 문제 일으켰어? 그렇게 살겠다고 했어? 네가 자식 평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 냅둬. 지 인생 살겠다는데. 막아가지고 잘못되면 오히려 원망 돌아올 건데 냅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거의 일관되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남편이 낚시를 매일 하러 가겠다. 그럼 보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내주냐? 이렇게 저렇게 인과적으로 따져가지고 법륜스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실리를 따져가지고 항상 법륜스님이 실리를 따지대. 실리를 따지는데 도사더라고 아주. 이렇게 손해야 이익이냐 이걸 잘 따져요. 근데 저는 실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실리를 따지기 전에 그냥 청정한 마음으로 보내줘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시간을 내가 또 다른 가치 있는 다른 사람과 인연을 보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법륜스님 같으면 이럴 거야. 그 남자가 다른 데도 안 가고 맨날 집에만 붙어 있어가. 맨날 밥 해달라 그러고 맨날 따라다니고 그러면 좋겠나 안 좋겠나? 한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하고 대비시켜보면 또 그건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남이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수용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안 돼.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뒤탈이 생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그리고 왜 굳이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의견은 제시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청정한 자리로 딱 돌아오고 그래, 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포기하는 마음도 없어야 돼. 근데 그 안에 마음에 애정도 없고 진짜 예를 들면은 진짜 남남인 것처럼 막 그렇게 냉정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뭐 내가 너 안 보면 되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이 낚시 갔다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낚시 가냐면 잘 갔다 오라고. 언제 나도 한번 데리고 가라고. 갔다 오면은 가져온 물고기 가지고 내가 매운탕 끓여줄게 하고 매운탕 끓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훨씬 더 자유롭고 초월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렇게 어렵고 우리 남편이나 부인한테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고해 속에 살 거예요. 어쩔 거예요. 술, 담배 문제 어렵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담배를 무지막지하게 피워대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저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이 꼴보기 싫고 되게 싫은데
또 뒷변으로 걱정되는 게 저러다 저 사람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 사람 걱정하는 거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혼자 살 게 걱정인 거야. 아니에요? 맞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걱정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먼저 가면 나 어떡하지? 이제 이게 더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돌아보면은 자기도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가 이제 그래서 내가 진짜 문제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으면 저 사람이 담배 펴서 수명이 거기까지 짧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일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공부가. 담배 피니까 막 꼴보기 싫으니까 더 못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저걸 극복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챙겨주고 우리가 2년 됐는데 사는 데까지는 잘 살아보자 그리고 챙겨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게 불보살 만드는 공부지 이게 무슨 12에 따져가지고 실리 취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무슨 뭐 언어적으로 막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막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런 건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가 그냥 하기 싫다 하고 싶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막 억지로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편안히 받아들이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이걸 실행하려면 내가 청정해야 된다. 그죠? 그게 근본적 해결이라는 거지. 행위를 돌려놓는 거를 그 제시하는 거는 그거는 단방에 아주 그냥 단적인 그냥 그 해결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양 솔성요론에서 이야기하는 솔성요론이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보살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일상의 수많은 경계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내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지만 내가 성불의 길로 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솔성의 힘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 어떠한 원을 바라야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고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불재종을 원하시죠? 네. 네. 뭐 사업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네.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교도님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 중에 공부가 항상 모든 것 다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모든 거를 다 해.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거 없으면 이게 이제 결국 이걸 하겠지만 모든 거의 맨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솔성요론의 공부의 차원에서 이 솔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성불을 하려고 하는 원을 세웠잖아요. 성불 재중의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부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교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그 솔성하려는 마음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않겠어요? 성불 재중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라. 만약에 이게 공부라고 하면은 볼 때도 들을 때도 어디에 대조하겠어요? 성불재중에 대조하고 청정한 자리에 대조하고 이렇게 해서 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네, 오늘은 솔성요론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솔성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솔성요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일에나 항상 청정하라. 항상 청정하라. 네, 그리고 옳은 일을 해도 청정하고 안 좋은 그런 일을 해도 청정하고 타인을 봐도 청정하고 내 내면을 돌아봐도 청정하고 네, 항상 청정하라. 이게 솔성요론의 결론입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